여러분, 신통력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옛날 이야기나 전설 같은 데 등장하는 신선이나 도사가 사용하는 신비로운 힘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초능력을 옛날 방식으로 표현한 게 신통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교에는 육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포함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천이통,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타심통, 전생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숙명통, 신체를 변형시키고 공간이동도 할 수 있다는 신족통, 그리고 모든 번뇌를 벗어나는 누진통, 이렇게 6가지의 신통한 능력을 뜻합니다. 불교뿐만이 아니죠. 사실 웬만한 종교에는 모두 어느 정도의 신통력이 존재합니다. 그 종교에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쉬운 말로 득도를 하게 되면 그 종교의 신이 가진 신적 능력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면서 일반인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신통력을 발휘한다고들 해요.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 당시에 이집트 술사들도 마치 모세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종교라고 하는 범주 밖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타고난 능력에 개인적인 정진과 노력을 더한 놀라운 사람들이 실존합니다. 수천억, 수천조 단위의 곱셈을 순식간에 계산해 낸다거나 두꺼운 책을 몇십 초 만에 읽고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과 육체를 잘 수련하고 단련하면 누구든 어느 정도의 그 신통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산 사건 직후 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만 하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상처 입은 나달갱이, 바로 고난의 주님,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목하는 것이었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풀어 말하면 뭐였습니까? 애당초 처음 돌판, 율법이 파괴되고 주님께서 두 번째 돌판으로 오셨죠. 그게 어떤 돌판이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던 돌판, 바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뜻, 사랑을 담고 오신 주님을 뜻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주님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첫 번째 돌판이 되어 파괴당하시고 그 돌판에 새겨졌었던 하나님의 참뜻,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버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었죠.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었고,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율법의 산이 옮겨져 버리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7장 제일 끝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고 자신이 죽임당하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대로 주님의 앞선 행보에는 그 자체에 십자가가 항상 내포되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는 걸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심한 근심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 근심은요, 스승의 죽음을 마음 아파한다거나 걱정하는 식의 근심, 이런 거 아니었던 거 아시지요? 이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고난에 대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막 야단치다시피 하면서 십자가를 막아섰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근심입니다. 제자들 각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를 앞에다가 놓고 그들이 바라는 어떠어떠한 식의 해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는다면 그 모든 바람이 수포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심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에둘러 질문을 한 것이었죠.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성전세는 원래 성전에 가서 내야 맞습니다만 종종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수감된 사람들이나 병이 든 사람들처럼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직접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너희 스승인 예수님은 반세계를 안 내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성전세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성전의 사역을 담당했던 레위인들, 또 선지자로 판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랍비들까지 성전세를 면제받았어요. 이걸 근거로 보면 주님께서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담당했던 참된 레위인이기도 하시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것 또는 참된 레위인이신 것까지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었고 랍비라고도 수시로 불렀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 스승님은 성전세 안 내셔?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전세 납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은 랍비시니까 안 내도 되지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신다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주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세겔은요 대략 4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니까 그 동전은 4일치 임금에 해당되겠지요. 성전세로 내야 하는 반세겔은 2데나리온 정도, 대략 2일 품삯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반세겔은 대충 요즘 돈으로 보자면 200불에서 250불, 아주 많게 보면 한 300불 정도도 되겠지요. 그런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략 400~500불 정도가 나온 것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돈을 내면 안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주님의 사역 후반기입니다. 이미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아 보관하는 그 회계 역할을 맡은 제자가 있었어야 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 신통력 보여주시는 거라면 이게 불교나 타종교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원래 주님의 기적은 이렇게 신통력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은 늘 그 기적의 수혜자가 분명하게 등장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장님이 눈을 뜬다거나 병자들의 병이 낫기도 했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음식을 먹었다거나 적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그냥 돈 한 세겔을 신기한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이 기적은 실제 주님께서 그 기적에 대한 선포를 하신 뒤에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냈었는지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성전세 안 내고 넘어갔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물론 베드로가 실제 그렇게 낚시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낚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거기까지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그랬거든요. 고치겠다 하시면 실제로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살리겠다 하시면 실제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인 양, 그런 사건인 양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맞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분 맞습니다. 물고기 입에 있는 동전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럼 주님은 애당초 그 동전을 물에 빠뜨렸던 사람이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다 아시니까. 그 동전의 가치 얼마라 그랬습니까? 4데나리온, 나흘치 임금입니다. 그 동전을 물에 빠뜨렸던 사람은 그때 많이 속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으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빠뜨린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는데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돌려주셨어야죠. 혹 누가 빠뜨린 동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동전이 생성되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당국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동전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요 화폐 위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는지 여부와 그렇게 낚은 생선 입에 동전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에 숨겨져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그게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네, 이렇게 성전세는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다른 말로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성전세 얼마 낸다고 합니까? 반세겔이라 그랬지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드라크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스라는 말과 드라크마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디스는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던 단어 두오에서 온 단어인데 두 번째의, 짝의라는 뜻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요. 그 어원이 드라콘이에요. 이 드라콘은 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드라크몬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두 번째의 용, 짝인 용이라는 말이 되겠죠. 성경에서 용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도 사탄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사타나스라고 한다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무시무시한 악마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대적, 상대편, 마주 서 있는 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막아서고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이란 말인데 그럼 그거 누구겠습니까? 사람인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편에 서 있는, 교제하는 자로 지어졌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존재에서 전락해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편에 있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생기로 들어와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게서
떠나버리셨죠. 그 후로 구약 내내 성령이 어디에 임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형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왕들 위에 임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성령은 늘 성전에, 성막에, 회막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떠나버렸던 그 인간들은 바로 그 성전에 갔어야만 했어요. 왜? 이미 생기를 잃고 죽은 자들인데 그 성전에 가면 생기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성령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산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인간은 사탄, 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용인 상태 그대로 성전에 가도 거기 계신 성령과 접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적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대적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성전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속전. 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생명의 값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면죄부처럼 생명 얻으려면 돈 내야지 뭐 이런 말 아닙니다. 성전세 뭐라 그랬습니까? 반세겔, 디드라크몬, 두 번째 용이요. 첫 번째 용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대적자가 되었던 인간. 그게 바로 납니다. 그때 내가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 내가 바로 첫 번째 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인됨, 나의 그 원수됨, 나의 그 용됨을 다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용이 된 두 번째 용이 있지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 내가 내야 할 그 속전, 반세겔, 디드라크몬, 그 두 번째 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반세겔보다 더 내면 안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반세겔에서 깎아주질 않는 거예요. 반세겔, 디드라크몬이 예수님이니까. 빈부 귀천 이런 거 상관없이 똑똑하건 무식하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내놓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거 알 수 있었습니까? 야, 수천 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가 두 번째 용이 돼 주신대. 우리가 내는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바로 그거래. 이거 알 수 있냐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구약 내내 그냥 반세겔 그 돈만 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들어있었던 뜻도 모르고 행위로 다 지켜냈던 거,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그 율법을 구약 내내 지켜왔는데 드디어 진짜 성전세, 진짜 디드라크몬, 예수가 오셨던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 진짜 내 성전세가 여기 바로 있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붙들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 대고 야, 너희 선생님 성전세 안 내셔? 이걸 물어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지자도 심지어 랍비들도 면제를 받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면제 받아야 맞지요. 게다가 성전세를 내야 하는 목적이 성령과 연합되기 위한 그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건데 이 예수님에게는 이미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임해 계세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세요. 왜? 27절 상반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굽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성전에 묶인 자들. 그게 누군데요? 율법에 매인 자들.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실족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말은 단순히 잠깐 발목 삐끗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타락하다,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죄를 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의 결과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면
그들은 다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 내실 필요 없는 주님이 그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잡고 그 입에 동전을 꺼내는 방법을 쓰셔서, 이런 신통한 방법을 쓰셔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했는가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헬라어로는요 예수, 크리스토스, 디오스, 피오스, 소테르입니다. 이 말들의 앞 글자를 다 떼서 모으면 그게 익투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천들의 상징이 물고기였지요. 게다가 그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 처음 낚여 올라오는 물고기입니다. 처음 것. 뭐요? 예수. 그럼 그 처음 것인 예수의 입에서 나온 디드라크몬, 그거 뭐겠습니까? 주님의 입으로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은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속전을 낼 필요가 없는 아들이신데도 그분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죽으셨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속전이 지금 한 동전 그거 낸다고 진짜 지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언제 지불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지불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직 실제적인 지불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주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형으로 그려진 그 물고기의 입에서 꺼낸 그 성전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납이 됐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성전세가 완납된 시몬은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잖아요.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은 뭐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교회 세우신다 그러셨죠. 그리고는 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성전이 된 교회는 이미 성령을 품은 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생명의 그 속전을 이미 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속전, 그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낼 필요 없는 자가 된 것이네요. 그런데 애당초 성전세를 낼 필요 없었던 주님이 성전세를 내셨잖아요. 그 이유 뭐? 율법의 매인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 역시 더 이상은 성전세를 낼 필요 없는 자,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 그 성전세를 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그걸 베드로에게 시켜서 물고기를 낚아 성전세를 내라 라고 시키셨죠.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낚시하고 물고기를 잡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실제 베드로의 그 성전세 납부는 언제 일어납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초대교회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실현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를 할 때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베드로가 마치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교회를 흘러서 그 속전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우리 역시 성전세를 면제받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율법의 매인 실족하는 자들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 없는 우리가 이제 또 그 율법의 매인 자들을 위한 성전세를 대납해 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의 입, 다른 말로 뭐요? 예수의 입, 바로 그 입에서 나온 것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게 뭔데요? 사랑과 은혜의 말씀, 진리, 바로 그 진리를
율법의 매인 자들에게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전도라고 하죠. 그 성전세를 대납해 준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속전을 지불해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진리를 전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진리를 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예언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순교자가 된다는 말 하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물질의 11조, 그 헌금 이런 거 내면서 너는 성전세 안 내니? 이런 거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금식기도 안 하니? 너희는 철야 예배 안 하니? 너희는 노방전도 안 해? 11조 안 해?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해? 충성 봉사 이런 거 안 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 열심과 노력이 구원의 길인 양 착각하는 자들에게 야, 난 이미 구원받아서 그런 거 다 면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열심도 내주고 그들과 같이 노력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 그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 상관없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연약한 자들 실족하면 안 되잖아. 나 그래서 이제 고기 아예 안 먹을 거야.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성전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전달해주고 순교했던 거예요. 진짜 진리는 사실 예수 한 분 붙드는 거야. 그게 생명의 속전 지불하는 거야. 그거 다 전해주고 형장의 이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의 속전이 완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율법에 매인 채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계속 성전세를 내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이미 아들이 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